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이르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누차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영원토록 취소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다는 성도의 견인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크게 풀어야 되는 하나의 숙제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의 백성으로 부르신 민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에 깊이 간섭하셔서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간섭한 민족이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현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영원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다면 그럼 이스라엘의 여태까지 겪은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또다시 물어봐야 되는 난제로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1차적인 해답의 실마리는 그 앞에 있었던 9장 4절 5절에서 이미 한가닥 잡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모든 간섭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지위, 영원한 어떤 신분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의 증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절 5절에 나열됐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이 저들이 남다른 지위, 영원한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허락된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그 지적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허락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됐던 이 모든 하나님의 간섭들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확인하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증명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백성이라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표현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일로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구원의 국률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6절에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숙제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기 와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해서 난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서두부터 언급됐던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지적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우월감, 특권의식은 저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세운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입니다. 그 증거는 저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반론은 이겁니다. 율법은 지켜서 증명을 받는 것이지 소유하여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훌륭한가를 아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여 열매를 거두는 자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박은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율법을 지킨 것이 있느냐? 지키지 못했다면 모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냐? 오히려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너희보다 나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적함으로써 저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의 근거,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말미암는 저들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바울이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근거 하나만으로 남다른 존재라는 사상을 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뭘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특권의식, 자기들은 다른 존재라는 특권의식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도대체 남들과 다른 것이 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의 동질성을 가지느냐 이겁니다. 그건 민족적인, 혈연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얻은 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차원에서 동질성을 갖는 것이다 이거죠. 다윗도 그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그것은 본인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선물이었으며 그것을 다윗도 본질을 꿰뚫어서 거기 인용된 바와 같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자,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에 대한 본 핵심을 꿰뚫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동질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으로 얻은 의,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에 동참하는 동질성을 가진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시작이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일컫는다 이겁니다. 그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할례는 17장에 주어집니다. 율법은 그로부터 400년도 더 지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집니다. 할례 전에, 율법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이 믿음을 쫓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택자들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서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표현을 정확히 보십시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 때문에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 단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얻었던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 아브라함이 그의 힘과 노력과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부르는 자들의 후손들, 그렇게 계속 부를 자들의 집단을 가르쳐 이스라엘이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깨우치게 되느냐 하면 구약 역사에 대한 이제 하나의 조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늘 당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크신 사랑으로 부르고 그 크신 능력으로 간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하는 의아심을 구약을 읽을 때마다 가집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의 다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고 그 중에 얼마는 또 하나님의 백성인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난제를 여기서 동시에 풉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그들이 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열심히 간섭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해합니다. 즉 이런 것들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는 바와 같이 배도의 연속이요,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는 일의 연속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탓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종국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탓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더 많았던 모양이죠. 저들의 다수가 거기서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점은 하나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의 시민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저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 탓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만 놀란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좋은 일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하여 복음서가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의 논쟁입니다. 유대인과의 논쟁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복음서와 아니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는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주님과 유대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으나 저들은 자기네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부득부득 우기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서가 유대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들은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이 논쟁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3장 복음서를 열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이 사실은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욕입니다. 그럼 무슨 욕이라는 의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늘 마귀와 사탄을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개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개자식 이런 말을 하긴 미안하니까 강아지로 통일합시다. 그게 그거니까. 그거는 그냥 도덕적, 윤리적 혹은 상식적 이런 차원에서의 수준 낮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독사의 자식은 저들의 뿌리를 건드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말이죠. 너희도 회개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본래는 독사의 자식이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국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혈연을 따라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커다란 오해와 비극이 있고 성경이 이 일에 대하여 그토록 여러 번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언급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종입니까? 이거. 우리 구원 얻은 백성, 독특한 신분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나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나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말을 안 들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면 어찌 나를 배척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거다 이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통 충격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저들이 구원을 얻었거나 우리와 다르거나 무슨 특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족속이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굳이 따져야 되죠?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구원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따라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노력과 무슨 결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이 작정하신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왜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답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지 못할 구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배도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답을 여기서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 둘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지나가는 길에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대단히 어려운 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다루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장래라고 믿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인류 종말에 관한 어떤 단계와 이정표와 이런 눈금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대목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언급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성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어떻게 실패와 포기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따지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첫 번째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중에 가시면 종말론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다 세대주의자들 쪽에서 쓰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데 그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을 국가적 민족적 단위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와 장래와 운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종말론의 한 눈금으로 삼는 데서 비롯된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식의 미래관은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는 사실 내용으로나 목적으로나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취급한 거라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이스라엘 말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부르시는 이스라엘은 아무 때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엘리야에게서도 봅니다. 아합 왕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일 때 엘리야 혼자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평을 하죠. 아합이 다 잡아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내가 감춰놨느니라. 그래서 구약 역사는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남은 자 사상으로 갑니다. 남은 자.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과 영광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실패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가 얻은 영생과 영광을 실패한 일은 없다는 것이 구약의 증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결론과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간섭한 것과 우리에게 간섭한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이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영혼들을 위하여 그 민족에 간섭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간섭하셨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려 뽑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건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어느 나라보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없고 어느 개인을 어느 개인보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심령들을 나 하나만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를 보내셨고 온 우주를 동원하시고 역사를 간섭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나라에 간섭하시고 이 시대를 간섭하시고 이 온 우주에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꿰뚫어 보게 함으로써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골라 뽑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간섭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간섭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조금도
믿질 것이 없는 덜하지 않은 간섭으로 간섭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 없고 나 개인에게 다른 개인보다 못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와 다니엘에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열심으로 나와 내 민족과 내 시대와 온 우주에 간섭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요 그의 열심과 신실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난 것 없고 미국이 우리보다 난 것 없습니다. 미국 사람은 그 어려운 영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가 난 게 있습니까? 이번 겨울도 미국은 더럽게 춥고 우리는 매우 따뜻하게 최고로 추운 어느 날 영하 12도 미국은 영하 45도 뭐가 불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를 펼치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국가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시대를 펼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온 우주와 역사에 간섭하셨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하여. 옆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사람보다 더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을 위하는 모든 나만을 위하는 일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의 그 빌어먹을 놈들에게 이스라엘은 이 테이프가 안 가야겠습니다. 결국 멸망할 그 민족에게 왜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간섭하셔야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몇을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나 하나밖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힘으로 찾아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특권이요 지위요 운명이요 신분입니다. 남은 여생에 이 감사가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복된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약속들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